오늘 이제 우리가 정말 거의 다 왔어요. 여호수아 12장을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12장은 여호수아서의 딱 중간입니다. 여호수아가 24장까지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장수로 봐도 딱 중간이 되고요. 또 내용으로도 딱 중간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뭐에 관한 내용이죠?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전투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장이 딱 중간에 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가 뭐냐면 이제 전쟁을 마치고 이들의 안식과 또 기업을 나누는 땅 분배의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12장은 바로 전투와 또 전투 이후, 이 승리한 자들이 누리게 되는 안식과 은혜, 이것을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우리가 이 여호수아 하나를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고 볼 때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원한 약속의 땅 하늘나라 본향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부분들이 뭡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뭡니까? 영적 전투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자들이 이제 1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안식과 기업의 분배,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이 본향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여호수아를 통으로 보았을 때 1장부터 11장까지를 전투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반드시 영적 전투를 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냥 우리끼리 그냥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자, 그러면 그것은 이 땅의 전투적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가 승리적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싸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여호수아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수아 12장, 이 12장은요, 이 두 가지의 영역을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 있게 우리가 들여다 보아야 할 장이라고 보아집니다. 제가 이렇게 12장에 대해서 거창하게 소개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별 내용이 없어요. 예,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미없고 짜증납니다. 예,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성경을 읽을 때 사람 이름 나오는 거, 그리고 지역 나오는 거,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 개가 다 나와요. 아니, 그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짜증이 좀 났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짜증이 좀 나요. 예, 저 버벅거리는 거 보셨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그냥 주신 말씀은 없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고 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또 내용이 없는 것 같은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또 특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12장의 내용은 11장까지의 모든 전투를,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들이 지금까지 정복한 땅과 또 이들이 멸망시킨 왕들의 이름을 쭉 이제 열거하는 내용이에요. 수많은 지명과 또 수많은 이름들이 나와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복잡할수록 우리는 무슨 작업을 해야 합니까?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의 내용을 단순화시켜서 한 문장으로 하면 결국 뭐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이기고 가나안이 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이겼고 가나안은 졌느냐? 자, 이것이 이제 핵심인데 그 이유 역시 우리가 단순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겼고 왜 가나안은 졌느냐? 그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 사실
실제적인 전력으로만 봤을 때에 여러분 가나안이 강합니까? 이스라엘이 강합니까? 당연히 가나안이 몇 배나 강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뭐 볼 게 없어요. 이스라엘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스펙을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있어봐야 그냥 400년 노예 전적 그리고 40년 광야 전적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민족이에요. 반면에 가나안은 이미 잘 터를 잡고 잘 살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 안에는 말과 병거가 또 있고 이미 그들은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이 강대국 가나안을 이겼다라는 거죠. 그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중심에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쪽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고 또 한쪽은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중심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것이지만 일단은 이 전쟁의 외형적인 모습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물리적 패인을 대라고 한다면 그것은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한쪽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한쪽은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전쟁,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라고 해서 전쟁만 시작하면 막 하나님이 뿅 하고서 막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으키셔갖고서 막 성령의 밧줄로 그들의 손과 발을 묶어버리고 막 다 하나님이 야 다 묶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서 막 이렇게 때리고 그렇게 해서 이기고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은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작용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셔서 그들 안에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팔과 다리가 후들후들 거릴 정도로 그들 안에 극한 두려움을 이제 주셔서 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반면에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민족이에요. 그들은 전투를 해본 경험도 없고 또 전투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강대국 가나안과 싸우려고 할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걷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눈은 전의에 불타게 되고 마치 성난 사자와 같이 가나안을 더불어서 전쟁이 두렵지 않고 가나안이 두렵지 않고 그렇게 그들은 싸울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전쟁이에요. 1대1로 싸우게 되어지는 똑같은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한쪽은 두려움에 확 사로잡혀 버려요. 그리고 또 한쪽은 두려움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심 키는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사로잡았던 그 두려움이 한쪽은 멸망과 죽음으로 가게 하고 그 두려움이 사라졌던 한쪽은 결국은 승리와 생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뭐의 싸움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만났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느냐 아니면 사로잡히지 않느냐 여기에 싸움인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멸망과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은 승리와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며 또 두려움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며 이 두려움을 어떻게 사라질 수 있게 하는가? 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보통 두려움이라는 것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수많은 감정들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내 감정의 일부가 아니라 두려움은 영적 작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단번에 심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은 사단 마귀가 심어버리는 영적 허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부어지게 되면은 단번에 우리는 공포에 사로잡혀 버리게 돼요. 그리고 또 그 두려움이 걷어지게 되면 또 단번에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밤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그 길이 여러분들이 늘상 다니던 길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그 길을 다니면서 무섭다고 여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루는 내가 똑같이 그냥 걸어가는데 아무 두려움이 없이 걸어가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털이 곤두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봤더니 저 앞에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쭈그리고 웅크리고 앉아갖고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떨까요? 두려움이 확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공포에 사로잡혀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두려움이라는 영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의 모든 육체의 기능들이 다 결박되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영에 결박되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행동도 마찬가지고 판단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내가 무의식 중에 걸을 수 있던 그 걸음조차도 한 걸음을 떼기가 힘들어질 만큼 내 육체가 이 두려움의 영에 확 결박돼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이 두려움에 쌓인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가나안 이 군사들이 두려움에 쌓여버리게 되니까 이들의 육체가 결박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행동도 이상해지고 손발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이 결박돼 버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 귀신을 보고서 내가 확 두려움에 휩싸여 버려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귀신이 아니라 그냥 쌀포대, 흰색 쌀포대였어. 그러면 흰색 쌀포대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이 한순간에 또 싹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쌀포대였는데 여기에 두려움이 부어져 버리게 되면 극한 공포에 사로잡혀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정말 별거 아닌 꺼다는 보릿자루처럼 정말로 그냥 아무 버려진 그런 쌀포대 같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이 가나안 군사들에게 두려움이 부어져 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이들의 눈에는 다 저승사자로 보였던 것이죠. 이처럼 두려움이라는 것은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부어지게 되면 순간적으로 공포에 휩싸이게 되어지지만 또 이 두려움의 영이 걷어지게 되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간적으로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몇 살 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아주 어렸을 때였었는데 이 충남 옥천에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 수련회는 아니고 이제 우리 교회 청년부 수련회인데 저는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간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숙소가 그 시골 아주 깡시골이에요. 정말 그런 시골은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을 만큼 깡시골인데 그 시골 교회가 있고 숙소가 그 교회로부터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이제 그 숙소가 있었어요. 근데 뭐 둘째 날이었는지 셋째 날이었는지 그 청년부 형 누나들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먼저 들어가라고 나는 여기서 좀 놀다가 내가 혼자 알아서 가겠다고 이제 그러고서 놀았습니다. 놀고서 이제 밤 늦게가 돼서 이제 집에를 가는데 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의학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아주 큰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길치와 방향치예요. 제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 짧은 거리를 제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깡시골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불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 두려움이 확 부어지면서 제가 극한 공포에 이제 그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길을 잃었구나. 그때 제가 느꼈던 이 두려움과 공포가 아직까지 제가 막 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말로 막 등골이 오싹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혼자고, 나는 지금 어리고, 지금 어둡고, 밤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은 뭡니까?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제 귀신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나올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또 실제로 귀신이 이제 슬슬 나오려고 복선을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여우가 오 이러고 막 풀숲에서 막 뭐가 막 지나가고 막 이러니까는 제가 정신을 이제 못 차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서 걷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소리도 못 내고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리를 내고 울면은 귀신이 찾아낼까 봐. 그래가지고서 소리도 못 내고서 그냥 그 자리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그나마 그래도 뒤에서부터 귀신이 공격하는 건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담벼락에다 뒤에다 등을 대고서 그리고서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서 정말 너무너무 공포스러워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주일아 왜 걱정하니? 내가 지금 네 옆에 있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더 무서워요. 더 울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더 울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마침 그 시골 교회 이제 목사님이 오토바이를 타고서 저를 찾아다니다가 이제 저를 그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보는 순간에 이제 한순간에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두려움이 확 사라졌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훅 들어오기도 하고 또 한순간에 훅 사라지기도 하는데 보통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언제 찾아오느냐?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약할 때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강할 때 내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강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를 강하게 훈련을 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아무리 강하게 한다 한들 이 세상은 나보다 강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신을 강하게 해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대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을 이길 수 있습니까? 재난이나 사고를 이길 수 있습니까? 뭘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세월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강해져도 반드시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또다시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약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핵심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기보다 몇 배나 강한 가나안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약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막 호전적이어서 전쟁에 능한 자들도 아니었고 그들은 무기 하나도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말과 철병거도 없었고요. 또 주변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동맹국도 그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그들이 약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뭐였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없는 그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운 거예요. 그들의 결핍의 그 공간을 하나님을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신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해졌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대로 어떨 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약해졌을 때예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초라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에 우리는 가장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철칙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약할 때 강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믿음과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면에 가나안 족속들은 어땠어요? 이들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수많은 군사가 있었고 또 말과 철병거가 있었고 그들은 도와줄 동맹국들도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무려 15개의 우방국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연합을 이루었던 그곳이 그들이 가나안 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 안에는 자신들의 것으로 꽉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그들은 가장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곧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주의 깊게 계속 들으셨다면 아실 거예요. 뭡니까? 힘을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줄을 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병거를 태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초라하고 연약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약할 때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초라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없었던 그 부족한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울 때 그때 우리는 가장 약함에서 가장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내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나는 너무나도 빈 것이 많고 결핍이 많고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하고 가진 것이 없고 여러분 그 공간들을 다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빈 것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 채웠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소유한 민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허점도 많고 빈 공간도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곳을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소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12장의 말씀을 보면서 비록 12장 말씀 되게 재미없고 짜증이 나요. 알지 못하는 지명과 이름들이 쭉 나오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인생의 솔루션 이것을 여러분들이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 역시도 정말로 이스라엘처럼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보잘 것이 없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오히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장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 삶이 무너져 있고 흐트러져 있고 내게 아무 도울 힘이 없는 것 같고 힘들고 약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의 한복판에 그냥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이것이 바로 나를 가장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이때가 또한 내가 가장 강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걸쳐서 나누었던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또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책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주제예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기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이끌고 나오셔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나라도 있잖아요. 애굽도 있고 페르시아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조금 더 잘나고 특별하고 똑똑해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가장 약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그들이 못났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초라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자신의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왜요? 가장 약한 민족이어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약한 민족이어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약한 민족을 가장 강한 민족으로 만들고 가장 형편없는 민족을 가장 훌륭하게 만들어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하고 또 모든 민족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밑바닥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가장 약하고 가장 초라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약할 때 강함이 된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러다 망할 것 같고 내가 이러다 죽을 것 같고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지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무너진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언제 붙드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 붙드십니까? 우리가 가장 약해졌을 때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가장 약해졌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상 말로는 그러잖아요. 야, 인생 망하라는 법 없네.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망하라는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우리가 가장 약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의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거쳐서 여호수아까지의 이 대단원의 막을 이제 내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약해지고 철저히 초라해질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약해져야 한다, 그것이 답이다. 여러분 약해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철저하게 약해져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은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이 온전히 의탁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바로 모든 믿음과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과 교만, 이 굉장히 강조하시죠. 그렇죠? 겸손과 이 교만,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내가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약해지려고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거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를 하실 텐데, 오늘 기도를 하실 때에도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나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뭡니까?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고백 중에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할 고백은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이 기도가 있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러분 이것부터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멸망 가운데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바로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자신이 약해지지 않고 주님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것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계속 이 시편에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왜 다윗이 계속 그렇게 했겠어요? 이 주님 들으시면 기뻐하시니까 주님 들으시기 좋으시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그만큼 주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로 자신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이런 고백들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로 내가 연약해지지 않은 사람, 정말로 그래서 내가 주님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모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중에서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신데 우리 중에서도요, 주님을 필요하는 그 정도가 다 같을까요?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이 중에서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주님이 나를 가장 먼저 쳐다보시게 해야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에서 주님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 누굴 것 같아요? 돈도 많고 부자고 뭐 하는 일도 잘 되고 잘 먹고 지금 잘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정말로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초라한 사람, 가장 은혜가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더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만큼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아니에요. 구원 역시 내가 처절하고 비참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추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결국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지금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가? 내가 정말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예수님이 필요한가? 예수님의 사역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강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전 지도자들, 나라의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니지요.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 고아와 과부, 죄인들, 이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한 자들은 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예수님이 필요한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오셨고,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그 말이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선언하면, 또는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른다라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이 부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고 주님 외에는 길이 없어서 주님이 정말로 간절히 필요해서 부르는 자들, 그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예배는 나의 의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름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거거든요.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나고 더 뛰어나서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주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가장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장 못났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들아 주님이 뭐 때문에 너희를 부르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제가 안경을 바꿨더니 옛날 안경을 이게 쓰고 왔더니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뭡니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너희가 지혜로워서냐? 너희에게 지혜가 있느냐? 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너희가 능력이 탁월해서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너희가 지식이 있냐? 명예가 있냐? 권력이 있냐? 뭐 하나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줄 아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힘으로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신의 능력임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오직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우리의 강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뛰어남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도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약함입니다.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고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유지해야 할 스탠스가 뭡니까? 우리는 가장 약한 자세로 날마다 주님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약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 아무리 눈을 들려도 나의 도움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도움은 오직 어디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상태, 주님만 의지하는 상태, 주님께 모든 것이 의탁된 상태. 그들이 오늘도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오늘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